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의 순례를 마치고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삶에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크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에도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등등,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은혜라는 말이 약간 변형되어서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을 고백하는 데도 사용되곤 하죠. 예를 들면 방금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때 진짜 은혜스럽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거죠. 저 찬양의 소리가 내 마음에 밀려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 라는 표현을 은혜 받았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렇죠.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오늘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됐는지 몰라. 별 5개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가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몰라. 별 1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게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았어 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어 라고 내 상태를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 말에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내 감정적으로 뭔가 감동을 느꼈다, 이 표현 그 이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 내가 감정적으로 괜찮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 버리면 그 이상의 의미를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지, 헛되이 받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은혜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며 살아가듯 은혜 받는다는 걸 어떤 내 감정의 변화, 내 마음의 감동 이런 것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니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어느 한순간의 감정,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정확히 표현하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간이 망가져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형제 중에 형이 조건이 맞아서 간 이식을 허용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이 큰맘 먹고 간 이식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형의 간을 이식받아서 동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죠. 이 동생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동생이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 형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하죠. 형 때문에 살았어. 고마워. 둘째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깼더니 또 형에게 감사합니다. 형 고마워. 또 전화합니다. 셋째 날 또 일어났더니 감사하긴 한데 어제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로 보냅니다. 형 고마워.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무뎌져 갑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뎌가면서 삶에서 이전의 모습을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되는, 간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이전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동생이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고 놀고 과음하고 과로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게임하고 잠 잘 안 챙겨 자고 식사도 제때 안 하고 운동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형한테 다시 형이 잔소리하면 알았어 조심할게, 말로는 고맙다고, 말로는 그렇게 살아갈게, 잘 살게 대답하고, 그런데 삶에서는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형에게 은혜는 느낍니다. 내가 다시 산 게 형의 은혜인 건 알고는 있는데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 거죠.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밤마다 게임하고 과음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삶은 뭐겠습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간에 무리가 될 만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정기검진에 가서 의사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서 삶으로 반응을 해내야 합니다. 그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한순간에 지나가는 스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면을 할 때 내가 이러한 자로서 권면한다 할 때는 권면의 내용에 있어서 나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덕분에 말씀 대행진 온도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70도가 될 것 같아요.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스티커 한 장씩 채워나가고 그렇게 쌓여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님들은 권면하죠. 나도 바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해. 그러면 그게 내 삶에 작은 촛불처럼 내 삶을 밝혀주는 것 같아 라고 권면하죠.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로서 성경 읽는 것을 멈춰 있거나 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권할 수 있는 거죠. 권하는 내용상에 있어서 우위에 있거나 본인이 될 만하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성경학교 때마다 교회 와서 밥으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죠. 힘들긴 해도, 덥긴 해도, 땀은 나도 애들 얼굴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 삶의 활력소가 돼.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 봉사해본 사람은 권면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이 봉사하자고 누군가에게 권면합니다. 찬양대 해본 사람이 찬양대 해보자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이거 연습 때문에 한 번 더 찬양 불러보게 되고, 찬양 부르다 보면 연습할 때 몰랐던, 주일에 못 느꼈던 그 가사 한 소절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어. 립싱크를 할지언정 집에서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찬양대를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성전 청소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런 고백하세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해봤는데 이게 제일 재밌대요. 왜 재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야 되거든요. 어제 청소하고 난 이후에 권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다 빨개져 있습니다.
무슨 운동하신 줄 알았어요. 운동 동호회의 모습과 표정, 그 호흡으로 모여 계세요. 근데 재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본 사람이 같이 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앞서서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그 자리에 잘해보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거야. 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다 은혜더라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건 바로 이런 삶이야 라고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함께 일한다 하니까 일한다는 말이 마음에 쿵 다가오면 부담되죠. 일한다 하면 힘든 것, 수고롭다, 이런 게 떠올려지잖아요. 잘할 수 있을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직장인들도 일한다, 휴가 간다. 당연히 휴가 간다가 더 기쁘게 다가오겠죠. 그런데 함께 일한다 하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힘든 건가? 이런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 건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점을 다르게 찍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의 방점은 함께에 있습니다. 함께. 함께의 방점을 찍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각, 그 깊은 내용을 2절을 통해서 들려주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이라는 것이요, 지금 한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들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시간이 구원의 시대, 구원의 날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시간들이고 구원의 날들이다. 그렇게 성경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때나 김윤기 선교사님이랑 약속을 정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무 요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발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공상과학 만화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상과학 만화 중에서 2020 원더키드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 만화 주인공이 뭔가 킥보드 같은 것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날아다니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진짜 킥보드를 타고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풍요의 시대죠. 제가 언제 우리가 풍요롭다라고 느낀다면 마트에 갔을 때입니다. 거대한 마트의 한쪽 벽면이 다 라면이에요. 라면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짜장라면도요. 짜파게티, 짜짜로니, 짜슐레, 쫙 있습니다. 짬뽕도요.
농심에서 만든 거, 오뚜기에서 만든 거, 삼양에서 만든 거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고요. 라면도 종류별로 무와 파를 넣어 만든 라면, 참깨를 넣어 만든 라면, 무슨 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도 다 팔리나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피조물이 파괴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스펙들이 필요합니다. 정규직을 뽑는 데는 거의 없고요. 인턴으로 여러 가지 경력을 쌓고 자기 스펙을 준비해야 정규직에 들어갈까 말까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경쟁이 치열한 시대고요. 또 분열이 가득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규정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시대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관 속에 우리가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대관이 있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구원의 날들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된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의 날들이 시작된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이미와 아직 사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이 현재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6장 2절 이르시되 구약에 말씀하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구원을 베푸시는 날들, 은혜 베푸시는 그 날들, 그 은혜로 채워지는 이 구원의 날들,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 나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이어야 하고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고 이 현재고 구원의 날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구원의 날들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에게 듣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게 바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구원의 날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빌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되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만한 겁니다. 저희 집에 6인용 식탁, 멋있는 식탁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히 독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 식탁은 제가 손수 만든 식탁입니다. 그래서 식탁을 굉장히 아낍니다. 이 식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데요. 제가 어느 카페를 이렇게 자주 다니다가 사장님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카페 테이블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집에다 갖다 놓고 싶습니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카페 사장님이 그 카페 1층에다가 어느 날 쇼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구를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와 똑같은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 이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더 좋은 나무로 만들면 더 멋있습니다. 이거는 삼나무로 만들어서 좀 약한데요. 고무나무로 만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고무나무를 떼다가 제가 가구 만들 때 공방에서 같이 만들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너무 땡큐죠. 목공에 대한 나름대로의 로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날짜를 정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짝보다 훨씬 더 큰 나무판, 고무나무판 하나가 한 1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걸로 식탁, 조그만 책상, 벤치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르고 잘라서. 그날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샌딩을 하고 나중에 열심히 오일을 칠하고 해서 멋진 나무 식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죠. 그렇게 나무 식탁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 함께 해준 사장님께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그 카페 한쪽에 장식장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혼자 만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와줄 수 있냐 합니다. 제가 너무 흔쾌히 도와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를 위한 어떤 식탁이나 물건이 아닌 그 카페에 놓을 어떤 테이블 또 장식장을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사장님과 저와 함께 만든 그 테이블 장식장이 거기에 있어요.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괜히 갈 때마다 좋습니다. 함께 만들었지. 내가 만든 게 여기 있네. 제가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관계가 되니까 사장님의 카페를 꾸미는 일에 제가 동참하는 것이 기쁘더라는 거죠. 뿌듯한 거예요. 관계가 바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함 가운데에 지금이 은혜의 날이니 우리가 구원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카페 사장님이 근처에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초대해서 가서 또 초대받아서 식사합니다. 받는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헛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거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고 받아서 간직하고 스치는 안개처럼 이슬처럼 받지 않고 가슴에 새기듯 받아내어 그 은혜로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귀히 여기시는가까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의 내용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8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좋아해 준다는 겁니다. 환호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커다란 교단을 대표하는 집회에 VIP로 초청돼서 거기서 어떤 수설을 맡고 한국교회 큰 운동들의 사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그 은혜대로 감당하면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 최성랑 목사님 딸이 성경학교 때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성암교회 오라고 했더니 성암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성암교회를 왜 모르냐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다고 해요. 이렇게 안 유명한가? 제 이름을 대도 알지 못하고 제가 안 유명한 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래도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스치듯 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고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근심하죠. 그래서 그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나를 짓누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너에게 듣고 너를 도우신다 하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 근심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실 것을 알기에 그 근심에 눌리지 않고 근심이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눠줄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 생명을 살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무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없는 것 같을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이 부족함을, 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채우실 것을 생각하면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의식입니다. 우리의 자의식이어야 하고요.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은혜의 날들이고 구원의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날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명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 나누어 주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의 내용인 겁니다. 헛되지 않은 은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은혜를 지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가는 자 같으나 그러나 살아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기쁨을 누리는 자이고,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으나 오히려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이 은혜,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날임을 바라보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